할렐루야. 11월 28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삶을 지킬 수가 있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 그리고 형제들의 삶, 나아가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성공하고 싶지요. 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육신을 주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해는 떠오릅니다. 아주 찬란하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찬란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며 자포자기하며 인생을 후회하고 절망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더 절망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몸부림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듯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는 반드시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주인입니다. 집에서 자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자랄 때, 그리고 자기 근무지에서 자랄 때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동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청소를 잘할 때, 부지런한 삶을 살 때 다른 곳에 가더라도 깨끗이 할 것이며, 그곳에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때뿐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다음 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실 건데, 다음 생이 어떠한 삶일까? 어떠한 삶일까? 영혼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다음 생에서 내가 잘하면 되지. 죽어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죽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정했을 뿐이고, 죽으니까, 진짜 사람이 사라지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끝이 올 때, 마지막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지막은 없습니다. 숫자는 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월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육신이라는 옷을 벗을 뿐이지 잠옷을 벗고 양복을 입고 하루를 출발하고 청바지를 벗고 치마를 입고 하루를 출발할 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만 달라질 뿐입니다. 옷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마음의 옷입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옷을 보고 우와 하면 야, 저 사람 멋있다. 와, 멋있네.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아니 되겠다. 그 사람은 옷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마음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속사람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속사람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굴까? 바로 생명의 근원인 마음입니다. 영혼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치를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별하면 슬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 슬픕니다. 그러나 하늘은 슬퍼하시지 않습니다.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는구나. 내 땅에서 살다가 이제야 내 집으로 오는구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다음 생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땅에서 사는 거하고 집에서 사는 거하고 다르죠. 땅에서 잘 살아야 집에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한 곳에서 열심히 살아야 궁에 들어가더라도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다음 생은 필요 없다. 이 세상을 잘 살고 싶다. 다음 생은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나는 빨리 늙고 싶어. 빨리 늙습니까? 시간이 가야 때가 돼야 늙지. 아니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인상을 계속 쓰든가. 그러면 어때요? 주름이 생기고 팍싹 늙어버리겠죠. 그 늙는 거하고는 다르죠.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늙어버립니다. 그처럼 때가 되면 호련히 우리의 마음은 영혼이라는 옷을 입어버립니다. 대신 새 옷이냐 헌 옷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생명력 있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면 기쁜 대로 삶을 살아가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고통스러울 때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건강하다, 아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병든 자를 생각해 보시고, 장애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꿈을 한번 펼치지도 못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밥 먹을 때마다 투덜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행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삶의 활력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변하는데 형제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의 마음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은 변치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늘은 더 안타까워하시고 염려하시고, 하늘에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때는 롯이 그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 그리고 그때를 놓쳐버렸습니다.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을 도와줘야 하는데, 이스마엘은 마치 가인처럼 아벨을 업신여겼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 때는 에스가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성경을 좋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을 좋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늘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목숨 걸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의 한 사람 정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잘 먹고 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마을에 최소한 한 사람은 독립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것처럼 그 누군가는 하늘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갈 길로 가는데 누군가는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제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